오늘 직장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에너지와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나의 삶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전하고 나타내는 자로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일터에서 세상과 싸우며 분투하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온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이 한 주간 말씀이 현재화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이 아니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 내리는 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처음 이 예배에 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꼭 예배 섬기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요 직장인 예배 때 우리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제 보시면 거기 2번 광고란에 우리 예배 시 기도자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 지원하실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예배 후에 우리 7층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 그리고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의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겉사람의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뛰어난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사람처럼 뛰어난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살펴보면은 이 자신에 대해서도 그럴듯해 보이는, 매우 훌륭해 보이는, 겉사람의 이력서는 괜찮은 사람 같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우리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그러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몸이 비대해져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비대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제가 부족한 엘리 제사장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을 알리는 장면을 보면은 120세의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이 우리 그 98세인가 98세인데 제가 살짝 지금 숫자가 헷갈리고 있는데요. 하여튼간 모세가 엘리 제사장보다 한 30여 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나이를 보면은 120세였고 그리고 한 90여 세 정도, 그 정도 돼서 한 30여 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120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여전히 시력이 좋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큰 영향력을 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그런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생각했고 욕심대로 행동했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해서 오히려 눈이 흐려졌고 그의 영이 어두워졌으며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그러한 모습, 그것을 그가 비대해져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분별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상에는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와 대조되는, 그렇지만 겉사람의 이력서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속사람의 이력서를 위해서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도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엘리 제사장과 전혀 다른 한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코람이라는 어디 앞에서라는 단어하고 데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코람데오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합성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는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어느 곳에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려고 했던 자,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자, 그 자가 사무엘이고, 엘리 제사장과 전혀 다른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속사람의 이력서를 한 줄 한 줄 써나가기 위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그 부르심 앞에서 사명을 다할 때에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즉 그의 말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길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교회력에서 매우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우리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사순절의 동행이라는 이런 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안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묵상할 말씀, 그래서 말씀 훈련, 그리고 또 예배 훈련, 그리고 하나의 신앙 습관 훈련,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훈련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노력해보자, 같이 좀 힘써보자 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 이 카드를 나눠주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훈련, 예배 훈련, 또 신앙 습관 하나를 자신이 기록하고 그것에 대한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냥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내면을 살찌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이 기간 동안에 지키고 싶은 그런 신앙의 훈련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복음서를 마태복음만이라도 내가 이번 기간에 통독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그 복음서를 한번 전체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에 잘 다니지 못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너무 힘든데 토요일만큼이라도 내가 직장 출근 안 하는 날은 그날만큼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회를 한번 다녀보겠다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것만큼은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속사람의 이력서를 한 줄 한 줄씩 써나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사람의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속사람의 이력서를 알차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해보겠습니다 도전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 속사람의 이력서를 성실하게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의 이력서를 한 줄 한 줄 신실하게 써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